오늘은 순서상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디모데 전서 4장 했고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근데 내용이 좀 비슷해요, 둘이. 자, 오늘의 제목은 말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라. 아멘. 유혹을 이기고 전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합니다. 자, 먼저 보면 말세의 특징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말세의 특징 제일 처음에 3장 1절에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굉장히 힘든 나날들이 오고 지금 우리가 말세인데 진짜 이제 말세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전쟁이 굉장히 많아졌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나라들이 막 힘들어지죠. 지금 소말리아 우리 말리, 웨스트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있는 말리도 나라가 지금 이제 하나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슬람 국가들이 국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 다 테러하고 다 쫓아내고 선교사들 다 지금 피난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와요. 자, 성경 말씀 하나 받고 그 다음 볼게요. 말세의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이 핍박, 믿음에 대한 핍박이 오고 막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외부가 오는데 더 큰 문제는 내부의 미혹과 거짓이에요. 믿는 사람끼리의 미혹, 믿는다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이상한 거에 빠져버리고 분쟁과 분열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자신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 이게 지금 말세에 가서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자, 두 번째는 말세에서 위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 여기에 다 흔하게 우리 보고 있는 상황들 아닌가요? 가면 갈수록 더해지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가면 갈수록 막 자녀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 막 많아지고요. 감사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매너들이 꽝이에요. 거룩함이 없다, 경건함 없다. 하나님 안 섬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볼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 원통 풀지 않는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오늘도 보니까는 남매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이 가방 안에 넣어서 방치해둔 어머니, 종신형인가? 예, 그거 받았다고. 아우,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자기 자식들은 왜 그래? 그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 사건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너무 악해졌어요. 그렇죠? 그 말세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너 이거 너무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하고 사기 사건 얼마나 많아요.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국이 굉장히 요새 K문화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또 하나는 문제는 서울 하면은 요새는 서울 하면 쾌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미안하게 홍대 앞이 세상에 학교 앞이잖아요. 미국 같으면 학교 앞에 환락가 없어요.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왜? 아니, 주중에 공부하고 바쁜데 어디 가서 그 술집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유흥가가 다 그냥 학교들 앞에 모여있잖아요. 홍대 앞은 뭐 거기 더 특별히 뭘로 유명해지냐? 거기 가면은 멀쩡하게 생긴 여자애들이 외국인들하고 그냥 영어만 하면 가가지고 가서 놀고 술 먹고 마약도 같이 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놀아준다고 소문났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홍대 앞에 오는 거예요. 홍대 앞을 찾아서 일부러.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본에 쾌락을 찾아서 갔거든요. 이제는 한국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룻밤 놀려고. 근데 그걸 갖다 멀쩡하게 생긴 대학생, 여자애들, 대학생들 정신 멀쩡한 애들이 그렇게 그냥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려고 이렇게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말세의 마지막에 심판 직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말세의 특징, 다음 슬라이드 보면 말세의 특징은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변질이 더 위험하다고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식어지고 교회들이 타락하고 영성이 없어지고 경건함이 없어지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말세 특징 우리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냐? 자기 중심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돈을 사랑하고 물질 중심 가치관, 물질 돈만 있으면 돼 이거죠 뭐. 쾌락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한다.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해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신령한 것 기적 예수님의 행한 그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 성령의 내려오심 이것 빼면은 성령에서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부인하면서 무슨 성경을 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 그 사람들은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교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교회가 그렇게 변질됐다. 변질. 우리나라 신학교도 그렇고 정말 문제가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까요? 쓸데없는 사상만 가르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간다. 그 다음 능력 없는 종교는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자, 보면 우리가 트렌드란 말을 써요. 그 트렌드라는 건 있어요. 흐름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다니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트렌드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그거예요. 돌고 도는 건데 유행이라는 거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트렌드 다 돌고 도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인 일점에 절대로 천지는 없어지도록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망하는 자다.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자,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과 미혹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사람들이 이 말세에 들어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영적으로 미혹합니다. 이단들도 있고요. 사이비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있고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이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말세의 징조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도 얘기했지만 예언적인 걸로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분은 영감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유인을 싹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벌받은 자들이라. 문제가 여기 있어요. 7절 보세요. 항상 배운다니까요. 교회 늘 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당하는데 배워. 맨날 배워. 성경 공부 맨날 해. 목사님 설교 팍 받아 적어. 그런데 변화가 없어. 성령의 사람이 못 돼.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를 대적해.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해. 왜?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요만한 지식 가지고 주의 종도 대적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교회 오래 나오는데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 마음이 부패해서 이제 이미 하나님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래요. 우리는 이런 지경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자꾸 음성을 들려줄 때 빨리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음성이 안 들리면 이렇게 버림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음, 그렇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러는데 성령의 진리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배워도 믿음에 관해서는 이거는 꽝이야, 꽝. 아무것도 없어. 버림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래서 말세 사단의 공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고 정리하면 첫 번째 뭐죠? 가정을 막 흔들어. 집안에 있는 여자도 애기 엄마들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바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집 다 팽개치고 어디 막 여기로 저기 산으로 들로 막 이단 교주 쫓아가 보세요. 망하는 거지. 여성과 자녀들을 미혹하고 신천지 애들 다 가출해버리잖아요. 집안하고 다 연락 끊게 만들잖아. 저 우리 그때 광교했을 때 보면 수원 그 법원 근처에 맨날 재판장님 저 신천지 이만희 구속해 주세요. 우리 자녀 돌아오게 해주세요. 몇 년 엄마 아빠들을 붙여놓고 매일 나와서 그거 들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우리 애 가출한 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 사람 처벌해달라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끝없는 지식 추구의 속에서도 진리에 못 이루는 영적인 혼란이 온다. 그러니 참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고 신학교까지 다니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나 보고 2단, 3단이라고 그러고 막 뭐라 그래. 혼란한 것. 자, 혼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뜻만 안 맞으면 다 잘못됐고 자기만 맞고 다 틀리대.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과 좀 동행하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 얘기해요.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뭐냐 하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새 여러분 그거 봤나요? 신인감독 김연경 보셨나요 혹시? 목사님 보시고 안 봤어? 아니 운동선수 출신 그걸 왜 안 봐? 그걸 봐야지. 나는 그때 본방은 못 보고 유튜브 이렇게 집중해서 봤는데 그 친구 참 대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 중에 거기 이제 언더독스에서 못하는 친구들 방출당한 친구들만 모여서 했잖아. 그런데 보니까 7전 5승 2패야. 처음엔 진짜 못했거든요. 보고도 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 못해가지고 왜 못한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김연경 선수 세계 최고의 배구 1위고 너무 막 그냥 막 야단 쳐가면서 막 그냥 끌어가면서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프로팀을 3대0으로 이기면서 셧아웃을 시키면서 옛날에 김연경 선수가 소속했던 흥국생명을 3대0으로 이기고 마무리를 했어. 근데 그분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 뭐라냐면 거기에 이제 몽골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몽골 선수들이 막 부끄러워하면서 사실 김연경 선수가 롤모델이라고 김연경 몰라요 배구 선수 막 롤모델을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분이 너무 당연하게 아니 배구하는 애들 중에 내가 롤모델이 아닌 애가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야. 다 내가 롤모델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나 자신 있어. 사도 바울 같은 거예요. 자, 나한테 배우라고. 나한테 배우면 잘 될 거야. 왜? 내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희도 내가 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그 얘기가 김연경 선수가 하는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데 하라 그러면 야 백발백중 그냥 되더라고. 그 못하는 애들이 감독이 지시한 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겼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외치더라고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3장 10절부터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가 싹 다 그대로 따라하고 플러스 핍박받는 것도 같이 그 정도로 당해줘야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 거지. 고난은 통과하라고 좋은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다 해봐라. 그대로 하면은 고난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이는 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 11절 연결해서 보면은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박해가 오는데 주님이 또 건져주신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를 본받아 해라.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힘든 일을 했지만 내가 얼마나 지금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서고 그 옛날에 그 교통도 불편한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얼마나 그 유럽 일대 우리 소아시아 그쪽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고 사도 이 바울이 길을 터놨잖아요. 이만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대로 했고 그 대신에 핍박도 받는데 주님이 건져내니까 그냥 나 하는 대로 그냥 해. 그러면 결국은 다 잘 될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참 우리 이렇게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딱 사도 바울이 한 거 저 정리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나의 가르침과 삶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본받아라. 그 다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건지셨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도 그러셨잖아.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많이 당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이긴다. 아멘. 그러니까는 쉽게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이기지 않은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렵지만 된다니까. 아멘. 어렵지만 된다니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불가능한 게 한 게 아니라 잘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경건한 삶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다.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영적으로 정말 큰 장애를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상급도 없고 쓰임도 못 받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야. 뭔가 해야지. 고난이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고난은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그냥 멀쩡하게 살아도 날씨가 추울 때 있고 더울 때 있고 그렇잖아요. 비가 올 때 있고 눈이 올 때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거 뭐라는 거지. 아니 고난은 어차피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와서 이 땅에 험악하게 된 그때부터 이미 고난이라는 게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이 땅이 저주받아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을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잖아. 근데 죄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아서 그 모양이 됐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힘든 일이 가만히 있어도 쫓아오게 돼 있어. 그냥 세상 자체가 죄로 가득 찼고 고난이 있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니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달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죠.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18번으로 보면은요. 영적 위기의 대안은 뭐냐 그래서 지금 말세인데 오직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장하실 때 우리 정인천 목사님이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통 장로교육하고 학자예요. 하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막 성령이 충만 젊었을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양쪽을 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한 손에는 이 성경 말씀, 성령의 칼, 성령의 칼. 여러분 한쪽 손 들어봐요. 성령의 칼, 성령의 칼. 성령의 칼. 여기서 칼이 있겠어 지금? 크게 해야지. 성령의 칼. 그리고 한 손에 성령의 불, 성령의 칼, 성령의 불. 이게 뭐야? 칼은 말씀, 불은 성령의 능력. 이거 양쪽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뭐 성경책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지.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읽는 거지. 그건 소설책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경이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비춰줘서 내가 깨닫게야 살아있는 이 레마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능력이 없어요. 다 모든 미국의 모텔 호텔에는 성경책을 다 서랍에 놔뒀어요. 왜? 잠 못 잘 때 보라고. 보면 수면제야. 수면제. 딱 보는 순간 한 줄 읽어보면 곧바로 잔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 다 넣어놨어. 기도원 성경책. 보면 이렇게 자. 왜냐하면 남의 호텔 가고 그러면 이렇게 잠자리 바뀌면 못 잔 사람 많잖아. 그런데 성경책 딱 보는 순간 그냥 그냥 곧바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는데 가끔가다 거기서 진짜 어떤 사람들 모텔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이 이 모텔에 가서 마약하고 죽으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나도 그런 사람들 직접 말을 들었어. 그랬는데 그런 데 가서 읽은 그냥 무식한 편 성경 한 줄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 그냥 그런 것 때문에 한 영혼 살리려고 이거 성경책 넣어놓는데 100 중에 99는 읽으면 자요. 읽긴 못 읽어. 성경 펼치는 순간 자버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수면제야 이거는. 그렇죠? 별로 재미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면 생명의 책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거기 안에서 그대로 행하라.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성령을 통해서,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알지 않냐?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 쭉 나오고 두 번째 믿음, 예수, 성경, 예수, 믿음, 구원, 지혜. 요렇게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는데 막 속독을 하면서 읽을 때 뭐를 중심으로 읽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도 마찬가지 속독할 때 단어 위주로 쫙 읽는데 그러면서 빨리 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정독을 할 때도 있고 속독을 하는데 속독할 때 저렇게 키워드 이렇게 탁탁탁 보잖아요. 굉장히 이해가 잘 돼. 응? 성경을 읽어. 근데 뭐야 지금 핵심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 구원에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키워드로 딱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6절 이 유명한 말씀 나오는 거죠.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 말씀 자꾸 보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은 나를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힘으로 누구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수면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을 살리는 이게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경책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된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고 균형 잡힌 인간이 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능력을 갖춰야지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 갖춰줘야지. 안 그러면 쓸데가 없어요. 명문대 나왔다고 뭘 하나요? 아니에요. 명문대 나와가지고 감옥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사기쳐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올바로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영적 위기에 대하는 오직 말씀과 성령인데 읽어볼게요. 두 가지 포인트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행하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 한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유익해 아주 유익한 책이에요. 무조건 읽고 자녀들도 읽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균형 잡힌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여러분 능력이 그 무슨 학력 같은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됐을 때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적용 부분에 들어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적용하라.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게 하고 이 환경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애들이 지 멋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모양 있는 척 폼만 잡지 말고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예,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예, 우리 줌트고 그냥 틀어놓고 찬송만 들으면 이게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흉내만 내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환경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 기도문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말세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다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매일 말씀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자, 나눔 질문 2개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다 들은 것 중에서, 자,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 쾌락 사랑,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본인이 내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유익이 무엇이고 왜 내가 이게 약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냥 돈에 약해요. 만약 그래. 이유가 뭘까? 왜 그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안 서요. 왜요? 왜? 이런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질문. 나는 지금 다음 신앙의 세 요소, 3요소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 자, 그럼 말씀의 기초.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면 인격과 열매, 기도랑 예배 참 열심히 하는데 성질이 아직도 더러워요. 성질이 더러워요. 그 다음에 3번째, 성령의 능력과 은사. 이런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너무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약합니까? 어떤 게 강화되면 좋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결단문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각자 이제 흩어져서 좋은 나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